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라고 배웠어요. 그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 영어로 보면 one new man이에요.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특별한 교회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하신 특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고, 또한 서로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교회적 존재가 되어서 내 몸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며 내 것을 나누며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율법을 원래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죠. 율법을, 십계명을 율법에 써주셨는데 모세가 금송아지 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두 돌판을 깨버렸어. 근데도 하나님이 또 두 돌판 준비해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거든? 근데 그 돌판에 써져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 근데 그 율법이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게끔 어디에 새겨주셨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존재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수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원래 뜨거운 공동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함께 있고 싶어요. 이거는 부흥하는 교회 아니면은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인데 뭐냐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다 함께 있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뭘 먹든 뭘 말하든 뭘 함께 하든 이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모여서 뭐 했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서로 같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다현이의 저 인형 가방이 있으면은 다현이만 쓰는 게 아니라 나 좀 빌려줘. 그럼 그래 하면서 빌려주고, 다현이가 쓰고 혜솔이가 쓰고 혜령이가 쓰고 이모 빌려주고 다 함께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 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었다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몰라. 내 거,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돈밖에 없어. 나를 지켜줄 건 돈이야. 돈이 힘이고 능력이야. 라고 해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믿는 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려 애썼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요, 아까 말했듯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넉넉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지? 이렇게 하니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그 이야기의 핵심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복음, 가르침을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뭐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야. 근데 그 밥이 그냥 우리 맛있게 밥해 먹자가 아니라 그 식사를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이라는 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고 하면서 오늘 이따가 애찬식 때 하겠지만 하나의 빵이 있어요. 빵이 있으면 그 빵을 찢는 거야. 실제로 빵이 찢어지죠. 그럼 그 찢어지는 빵을 보잖아.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구나 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찢어서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다 한 다음에 다 함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모든 성도들이 그 빵을 다 함께 먹는 거예요. 그 빵을 먹을 때 이 빵을 먹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서로 보잖아.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보잖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 모아 주셨구나.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빵을 먹을 뿐만 아니라 뭐에 참여합니까? 한 잔에 참여하게 됩니다. 빵을 먹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원래 잔치 음식이에요. 짠,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와인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짠 하면서 막 이렇게 파티 이렇게 하는 거 봤죠? 그렇게 파티예요. 왜 파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그 파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다 잔에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포도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 아니라 짙은 빨간색이에요. 그죠? 아까 말했던 포도주 색깔과 비슷해.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보면서 뭐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하얗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한 다음에 다 함께 기도하고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원래 이 잔은 포도주죠. 그죠? 원래 이건 포도주잖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다 함께 마시고 기도하고 다 함께 그 잔을 마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한테 성찬은 원래 세례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 근데 너네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근데 성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애찬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내 몸과 마음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찬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떡과 눈에 보이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세례예요. 정말로 이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고백하는 말씀과 세례와 성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계속 세례 성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또 이거 보면서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날마다 교회 안에서 가족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빵을 찢으면서 맨날 고백하는 거야. 날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날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를 먹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이셨는지, 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자주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에는 네 가지 특징을 지녔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그로 인해 교회는 한 가족과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요, 서로 알지도 못했어요. 설사 알았더라도 전혀 맞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아니 오히려 혈연적 핏줄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한 가족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진리 안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함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흩어지면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집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식구. 가족이라는 다른 말 식구라 그래요. 식구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맞아요. 밥식의 입구자예요.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혈연적 가족이 매일 모여서 식사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오늘 날 더웠는데 오늘 많이 안 힘들었어?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어보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웠고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날로 날로 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니까 교회에 오는 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막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다라는 거죠.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거를 못해. 그때 혜령이가 이거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충만해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를요, 되게 과대평가할까요? 과소평가할까요? 과대평가예요.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잘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은 둘이 합치면은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잖아. 그지? 나는 평균이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과학 대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이상으로.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죠. 난 다 잘했으면 좋겠잖아. 근데 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노력해요? 아니면 안 해버려요? 그지? 안 하고 남이 해주길 바라고 모른 척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못해.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몸이야. 한 몸이야.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못했던 게 이만큼 올라오게 돼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못하는데 이걸 잘하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데 이걸 못하고 서로가 윈윈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교회 안에 이런 충만함을 주시고 성도가 서로 섬기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모든 부요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계속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계속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제사가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뭐냐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라라고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내가 이 사람과 하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라요. 필요할 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크게 다쳤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대. 그러니까 내 가족처럼 여기는 이 사람, 나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 사람이 돈이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패드 안 쓰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당근에 팔아가지고 이거 돈 얼마라도 이렇게 이 사람한테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 듣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다 보니 교제가 이러한 필요를 낳게 되고 이러한 필요가 헌신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6,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바나바.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래? 왜? 그가 밭이 있어서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요. 요셉이요. 바나바가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밭이 있는 것을 팔아다가 이거를 내가 나눠준 거예요? 내가 나눠줬어요? 어디다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선생님들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나서는 것을 뒤로 물러섰다라는 거죠.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들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 중국, 마오쩌둥, 스탈린 막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람들. 그래, 북한 같은 이런 공산주의인 것 같아요?
이것은요, 공산주의와는 다른 하나님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주의,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강제적이에요. 너 이거 해! 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자라는 거예요. 그죠? 말로는 좋잖아. 근데 지금 북한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나눠 가져요? 안 나눠 갖죠? 누구는 많이 가져요? 김정은. 김정은 살 많이 쪘죠. 이렇게 돼지같이. 그지? 많이 먹어서. 근데 북한에 있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 밥도 못 먹어가지고 막 굶어 죽고 그러죠. 왜 그래요? 김정은이 다 가져가죠. 왜 그래요? 아니, 공산주의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눠 갖자라는 거야. 근데 그게 실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내가 다스리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지.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그 김정은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빼먹고, 빼먹고, 빼먹고. 저 밑에 있는 사람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바로 이 사람 걸 빼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죠. 공산주의는 강제적이지만요, 교회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이 땅에서 실패했어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여러분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돈으로 먹고 사고 막 이런 거. 공산주의는요, 돈이 필요 없어. 왜? 국가에서 그냥 주거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 근데 공산주의는 실패했지만요, 교회는 이 땅에서 성공했어요. 신자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요, 자기가 자유롭게 나눌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서로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형제 자매가 자식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남일처럼 무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몸이라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계속해서 보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아파. 근데 남처럼 그냥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집이라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가족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어. 근데 치료비가 2억이 든대. 그래, 그럼 2억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팔고, 차 팔고, 모든 이 노트북 이런 거라도 다 팔아가지고 치료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때 초대교회니까 그 첫 번째니까 그 일이 가능했고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휴, 우리 삶이 힘들잖아.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야 성경 읽고 야 성경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이렇게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그렇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해라라고 하지 않아.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못할 수는 있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아예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님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원래 꿈이 목사가 아니라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어서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가야 했어. 근데 교생 실습을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청바지에 흰 티셔츠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뭘 입어야 되느냐? 정장을 입어야 됐어요. 진짜요? 지금처럼. 지금이야 목사님이 정장이 많이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목사님이 정장이 많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하나도 없었어. 정장 한 벌만 가지고
한 달 동안 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하는 그 시간인데, 한 달 동안 정장 한 벌로 버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벌은 최소 있어야 되겠어. 근데 정장이 이게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동대문에 가니까 정장 위아래와 셔츠와 넥타이와 구두까지 해가지고 다 하니까 20만 원인 거야. 20만 원이요? 그 20만 원인데 그 한 벌 가격이. 두 벌 필요해요. 그럼 얼마가 필요해요? 40만 원.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들이 밥 먹잖아. 그러니까 그 식사비가 20만 원이야. 60만 원? 60만 원. 그리고 학교는 그냥 가요? 차 타고 가죠. 차비. 그러니까 교통비가 10만 원인 거야. 그러면 총해서 얼마예요? 70만 원. 70만 원.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 더 희한한 게 뭐였냐면 목사님 엄마가 2주 동안 병원에 있었어. 우리 엄마는 걱정할까봐 전화도 안 하시고 안 받으시고 막 그런 분이야. 근데 그때 내 동생도 설상가상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1년 동안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가 병원에 있고 동생도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있었어. 나는 이 돈이 나올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실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교생실습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장 두 벌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없어요.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한 선배가 갑자기 점심때 얼굴을 좀 보재, 밥 좀 먹재. 그러더니 딱 앉았더니 앞에 이만한 봉투를 하나를 딱 주는 거야. 자기가 이번에 장학금 받은 금액이래. 68만 원. 2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 68만 원인데 이거를 내가 받았는데 이거는 너한테 지금 되게 필요한 것 같다고 너한테 필요한 것 같다고 너 쓰라고 나한테 딱 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했을 거야? 그냥 아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열심히 한 건데.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그 선배가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거지. 내가 주는 거 아니다. 이게 너한테 계속 기도하는데 네가 떠오르고 너한테 주라는 계속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 나는 받았다. 그래서 나한테 그걸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맹세한 게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의 10배를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나한테 딱 맞는 금액이었죠. 그죠? 말 그대로 2만 원만 있으면 다 되는 금액이었잖아. 정확하게 교통비랑 다 해서 68만 원이 나왔어.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받으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의 10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그 10배를 계속해서 갚아야겠죠. 그죠? 하나님께 갚아야지. 하나님께 어떻게 갚겠어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해.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지만 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괜찮아서? 아니요. 내가 10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면요, 이러한 특징과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박아 두셨다라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내 것을 내어놓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난 몰라, 난 못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은혜 부어주시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뭐가 현실입니까? 뭐가 현실이에요? 못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해? 못해. 이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게 현실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셔서
정말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꿈꾸고 정말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에이 그냥 이렇게 포기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 한 발자국 살짝 나가는 거. 여러분,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도 안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와가지고 하는 게 쉬워요? 그 사람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헌금 안 하던 사람이 헌금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500원, 1000원, 5000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 11조하고 뭐하고 1000번째 드려라?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기 전에는 서로 알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함께 있는 게 저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너무 불쾌할 수도 있고 힘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게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미친 짓이죠.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말이 돼요? 근데요, 실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졌어요. 양반과 쌍놈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양반하고 천민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펼쳐졌어요. 양반이랑 노비랑.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노비 장로가 세워졌고 양반 집사가 교회 안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 집사가 노비 장로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집에서는 노비야. 마당 쓸고 밥 차려와라. 그럼 밥 차려다 주는 노비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노비가 장로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김 장로님, 양반이 노비한테 절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원래 가능하지 않아요. 이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펼쳐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양반이 노비에게 오셨습니까? 장로님 이러는 걸 보면서 많은 노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어요. 양반상에서는 갈비와 생선과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 노비들의 밥상에는 간장 하나하고 김치만 딱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과 노비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이 말도 안 돼. 교회 가면은 밥 배불리 먹을 수 있대.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비들이 교회에 막 몰려오게 되는 거죠. 이 양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양반들이 저 김대감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저 박대감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존경은 아래에서부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감님 하면서 이 노비들이요 다들 김대감네 집 가가지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감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다른 양반들도 김대감 따라해야겠다. 김대감처럼 교회에 와서 저기서 배워야겠다. 말씀 배워야겠다. 막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섬겨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나도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가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초대교회에 이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면서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느꼈어요. 양반과 쌍놈이 함께 밥을 먹고 양반이 노비에게 90도로 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저거는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해야지, 그러한 자꾸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자꾸 두려움, 경외심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앞 사람들과 밖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조금 더 나가면은 좀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이 뭡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대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실패했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어디에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 왜 가난한 자가 없게 됐습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했던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신약의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하나 되게 하셨다는 믿음 위에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서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순종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식, 동의, 신뢰 이 복음 위에 계속해서 서지 않으면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 안에 주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 듣고, 섬길 수 있는 것들 섬기고,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갈 때,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가 교회 안에 펼쳐지면은요,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꿈꿨던 그 천국이요, 이 교회 안에 임하는 것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그 즐거움과 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함께하는 교회. 그죠?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